반갑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 귀하고 복된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참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다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40년도 더 된 일이지요. 제가 학생 때에 저희 동네에 제 동생 친구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별명이 뚱땡이였습니다. 그냥 그 친구를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몸이 어마어마해요. 거구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다 별명을 그렇게 부르는데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뭐 그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 그렇게 부르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뚱땡이가 나왔네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이 한 6시경 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운동을 하러 저희 동네 고등학교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부평여자상업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계단에 앉아서 신발을 이렇게 고쳐 신고 있는데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희끗희끗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안개도 살짝 꼈고 그래서 그런데 누군가 보니까 저쪽에서 열심히 뜀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운동장을 뛰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아니 누군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 뚱땡인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아니 이럴 수가? 저 뚱땡이가 이 아침에 운동장을 뛰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 그 뛰던 그 친구의 동생이죠. 그 동생의 모습이 그냥 인상으로 빡 찍혔어요. 잊혀지질 않아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아마도 이제 얼마 지났습니다. 꽤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 이제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뚱땡이가 사라지고 누가 나타났어요? 홀쭉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누구지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그 뚱땡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 맞냐 그랬더니 맞대. 이야, 그냥 준수해져 가지고요 아주 훈남이 됐어요. 멋진 사람이 됐어요. 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성인이 돼 가지고 그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스포츠 의학이나 의학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복의 유산소,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게 식전,
식전에 유산소, 달리기나 어떤 러닝이나 빠르게 걷기나 이런 호흡이 가쁘게 뛰는 그 유산소 운동 있죠? 이게 다이어트의 최고랍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를 뭐 그런 어떤 상식적인 걸, 그 의학적인 걸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운동에 몸에 좋다라는 건 다 아니까 그냥 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최대 혜택을 본 거예요. 아마 그 동생이요, 저녁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참은 거예요. 그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긴 거죠. 그리고 아침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리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그것들을 마음을 씨름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신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이죠.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도 엄청나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부활의 권세와 능력,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힘과 능력을 주님을 따르,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셨어요. 안 믿나 봐. 아멘이 작아. 믿는 백성에게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릴 권세를 모든 백성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고 살더라 이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상황과 환경 속에 놓치고 살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상고하고 짧은 시간 성찬을 해야 되니까 묵상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나 행여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놓치신 분들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상황, 환경, 많은 일들, 내 마음의 감정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다스림의 권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은요, 하나님께 인간이 드리는 첫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라고 보통 통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일을 하는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아마 곡식이나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아벨, 동생이 아벨인데 이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당시에 이게 첫 제사 내용인데 혼자 드립니까? 가족이 같이 드립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사 드렸죠. 보통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 드리잖아요. 혼자 제사 드려요? 가족이 같이, 가문이 같이 드려요? 당연히 제사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모여요. 그냥 온 가문이 다 모입니다. 일가 친지가 다 모여서 드립니다. 저도 생생해요. 그 가문 할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모시고 제사 드리던 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온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어떻게 받았는지 묘사가 되어 있진 않아요. 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소산을 재물을 확 태웠는지, 가인의 재물을 안 태웠는지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가족들 모두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가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보고 계시고 일가들 다 보고 있는데 동생 것은 뜩 받고 내 것은 안 받아.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다들 괜찮으신가 보네. 기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벨은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 드려요. 피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가인은 곡식을 드려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요, 없어요? 곡식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해석을 했어요. 저는 생생해요. 그렇게 듣고 자라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의 종류, 제사의 양, 많고 적음 이런 거 보시고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입니까? 완전히 오류죠. 완전히 오해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럴 리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안 받으셨을까? 뭐가 문제인가? 그럼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자,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뭘 드려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셨는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제가 이거 몇 번 해석을 했어요. 저희 집이 옛날에 개를 길렀어요. 한두 마리 기른 게 아니고 10마리, 20마리 가까이 길렀어요. 자, 그런데 개가 새끼를 낳을 때는 비슷한 시기에 낳아요. 비슷한 시기에 줄줄이 사탕으로 낳아요. 이놈이 낳으면 저놈이 나고 저놈이 낳으면 그놈이 나. 자, 그런데 애들이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한두 마리 나는 게 아니 대여섯 마리씩, 많게는 10마리도 나요. 적게는 뭐 서너 마리 나는데 그냥 여기서 쑥쑥쑥. 자, 그러면 애들이 막 나는데 어떤 놈이 첫 새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 어떤 놈이 제일 먼저 난 첫 새끼인지, 대여섯 마리 나는데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신경을 바짝 써야 돼. 자, 근데 10마리, 20마리 강아지도 그런데 지금 양을 목축 업을 해요. 프로예요, 프로. 그거를 업을 해. 그러면 양이 10마리, 20마리 계세요? 뭐 수백 마리 계세요? 아무리 못해도 수백 마리 되죠. 자, 그럼 수백 마리가 양들도 비슷한 시기에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끼를 낳기 시작해. 여기서 뿍, 저기서 뿍, 저기서 뿍. 자, 그럼 나는 뭐가 첫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짝 신경 써서 이게 첫놈이야 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아벨은 수백 마리 양 가운데 뭐가 첫 새끼인지, 그 새끼는 누구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낳는 거에 집중한 거고, 그게 낳자마자 뭐 한 거예요? 표시를 한 거예요.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표시가 안 되면 누구 뭔지 모르잖아요. 전부 흰 건데 어떤 놈이 뭔 놈인지 어떻게 알아, 그 많은 새끼 중에. 그러니까 자꾸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죄송하네. 근데 이게 첫 새끼라 그래. 근데 여기에 그 표시를 했을 거예요. 꼬리에 하든 귀에 하든 다리에 하든 뭘 묶든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구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성별이라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보세요. 뒤에 부분. 여호와께서 아벨과 뭘 받으셔요? 그의 제물을 그러니까 먼저 뭘 받으셔요? 제물을 먼저 받으셔요? 그 사람을 받으셔요? 사람을 받죠. 아벨의 그 마음, 인격,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정성, 그걸 보잖아요. 그걸 먼저 받잖아요. 제물은 뒤따라오는 거고, 주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게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 가인의 제사 드린 걸 보면 이게 아벨이 이렇게 기록했으면 형인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가인도 그 수많은 곡물 중에서 낫으로 첫 것을 딱 떼서 이것을 따로 이건 하나님의 거야 하고 구별해서 두었으면
아마도 분명히 여기에 가인이 그 첫 이삭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니 이렇게 표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명히 됐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곡식 더미가 쌓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갖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시면 가인이,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부모에게 절을 하는데 야야야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해봐, 요 손을 이렇게 하고 다리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다시 해봐. 그러면 예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다시 해야지. 그렇잖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절을 했으면 그냥 받지 뭘 다시 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자녀예요, 망난이에요? 그건 망난이죠. 부모를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아니 부모에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뭔가 실수했고 잘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배를 준비를 못했구나. 동생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구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화를 벌컥 내요. 안색이 확 변해가지고 화를 벌컥 내요.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관계가 깨지니까 육적 관계, 동생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동생을 향한 좋은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뭔 마음이 나와요? 저놈 확 죽여버립니다. 성경 보세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관계가 깨지니까 육적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기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라는 건 뭐냐면, 엎드리다라는 거는 짐승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딱 웅크린 자세예요. 그러니까 딱 때를 따라서 확 덮치려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문에 그 동생을 확 죽여버리겠다는 그 마음이 딱 엎드려져서 가인의 마음을 확 점령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주님께서, 그런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이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권세를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어. 그러면
그때 가인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재정적으로 몰리고 또 관계적으로 쏠리고 앞이 캄캄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별 생각 막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밀려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있다니까요. 사람이, 믿음의 백성들 있어. 아니, 가인이 믿지 않았으면 무슨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다 믿는 백성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재정에 또 쪼들리고 관계에 얽혀봐요. 얼마나 분노가 나고, 그냥 어느 때는 막막해봐요. 얼마나 우울해지고 별 생각이. 그럴 때 너는 그 감정을, 그 상황을, 그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권세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다스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스려야지. 다스려야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거기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영으로 뭘 잡으면 몸의 행실, 그러니까 육을 다스리면, 잡으면, 죽이면, 이 소리예요. 육을 죽이면, 이게 다스리면, 영으로서 다스리면 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그러면 그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묶고 푸는 권세, 이거를 뒤에 보면 이게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답답하고 별 생각 다 나고 그럴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100% 듣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막 어지럽고 막 별 두려움이, 불안과 막 죽음에 대한 공포 막 이런 게 밀려오고, 그 상황에 처해서 막 외롭고 막 극단적인 생각도 나고 별일 막 감정이 막 교차하고 막 별 희한한 바람 앞에 등불같이 그냥 막 흔들리는 그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묶고 푸는 권세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실수한 걸 우리가 다시 반복할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영으로 육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시다.